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본성과 성품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단어를 꼽으라면 그것은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생명을 주는 빛이요, 진리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빛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일깨우는 빛입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신은 이 빛인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빛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을 비추지만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하며 거부합니다. 이 빛을 거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자연과학에서 배우는 그러한 종류의 빛이 아닙니다. 한 차원 높은 생명의 빛이요 죽음에서 살리는 빛이며 그리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거룩함과 의의 성품을 보여주는 빛이며 영광의 광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빛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와 위엄의 광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안 믿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검은 그리고 깊은 내면의 죄를 들킬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어둠을 가지고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몰래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말을 쓰기 싫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구원과 참된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빛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을 이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강렬한 하나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두려워하므로 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눈과 얼굴은 빛이 안 납니다. 죄로 물든 눈, 분노하는 눈, 시기하는 눈, 또한 미워하는 눈, 가늠하는 눈에서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빛이 없습니다. 모세의 얼굴뿐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도 이 빛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순식간에 변화되었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또 한 사람이 이 빛을 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 이 바울의 물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강력한 빛에 의해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빛이 우리에게도 강렬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미움의 얼굴, 분노의 얼굴, 상처받은 마음에 비추어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3번이나 무서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시험을 마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이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예수는 큰 빛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 안에 있는 존재요, 어둠 속에 있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옥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마음은 있지만 행하는 것은 죄뿐입니다. 역사가 흐를수록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슬픈 일이지만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올 것임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본질이며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며 사는 존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간은 선하며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었는데 그 사상이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모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지옥에 있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빛이시며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를 파송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갈등하며 고민합니다. 왜? 선행을 통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양심을 통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흑암에 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충성스럽게 예비했고 최선을 다해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또한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정의를 부르짖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생애를 살았던 요한이 이제 헤롯에게 잡히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목표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자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예언의 말씀이 응답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저 지도를 보면 앞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사해가 밑에 있고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옆에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이고요. 저 갈릴리 지역이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제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곳이고요. 그곳에는 이제 비옥한 초장이 있고 호수가 있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어업과 무역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이며 이방인의 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 유대 땅에서 시험을 받으시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올라가셨고 이제 거기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옮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곳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는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이곳은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이 이스라엘만의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 인류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신 예수님,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장소, 시간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내가 사는 장소와 위치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며 하나님이 하신 사명과 또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방의 갈릴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하는 것,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병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설교 사역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전쟁에서 이긴 사건이나 또는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는 확실한 소식, 뉴스죠. 확실한 소식, 모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만한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설교는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설이나 가상의 사건, 이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확실성의 선포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은 분명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또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생각이나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강연도 아니요 유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복음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을 때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기분 나쁠 정도로,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 꼭 나만 두고 나를 향해 설교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느껴져야 됩니다. 물론 콕 집어서 누구 들으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내용은 누구나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회개가 있고 용서와 위로가 있으며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흑암에서 어둠에서 큰 빛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왜 회개해야 될까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회개란 생각의 변화이며 성격의 변화이며 의견의 변화이며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습관의 변화이며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행하던 죄된 습관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떠난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눈물 흘리며 누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내 양심 앞에서,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동의, 감사, 회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돌이켜서 이제 행동의 변화가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다 회개하는 것, 남김없이 다 내놓는 것. 시편 32편에 이제 내 죄를 아뢰지 않았다니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내가 그렇게 쇠약해졌나이다. 그러나 내 죄를 다 고백했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축복이나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진리가 임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참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긴급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언하십니다. 왜 회개해야 될까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지금 이 순간에 왔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천국이 이미 왔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회개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결국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예수님께 나의 주인의 자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높아진 생각, 교만한 생각을 다 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새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변하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겸허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돌이켜보고 정리하며 새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삐뚤어진 마음 또한 상한 심령을 성령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어둡고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며 또한 순결하게 살아가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